자, 요한일서 3장 12절 이 한 구절입니다. 물론 이걸 이해하려면 전체 맥락을 쭉 보시는 게 좋아요. 윗구절부터 쭉 보면 자,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 속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자, 이걸 본문으로 우리가 나눈 적 있죠. 이미 맥락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자, 사도 요한이 잘 쓰는 구절들이 있죠. 요한복음에도 쓰고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러하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는 이러한다. 쭉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요한일서 1장에도 이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표지를 사랑으로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창세기 4장에 있었던 가인이 동생을 살해한 사건을 끌고 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이를 죽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악한 자라는 표현이 바로 뒤에 5장 19절에도 나와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악한 자 위에 보면 윗 문맥에 나와 있죠. 마귀를 받는 말인 거는 문맥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에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우리가 배웠죠. 악한 자가 원문 직역하면 악한 자예요. 여기도 똑같죠. 자, 그는 악한 자에게,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창세기 4장 가면은 자, 재물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생의 재물은 받고 자기 것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인이 시기와 질투로 인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걸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살해하죠. 근데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악한 자, 귀신에게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요 본문을 오늘 볼 거예요. 자, 분명히 자, 이제 이전부터 했던 걸 좀 기억해 봅시다. 자, 전부터 했던 걸 전부 대충은 기억하고 있어야 매일매일 나가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인간이 인간 자체가 아담의 타락 이후 악이라는 것, 인간의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만 알아도 성경의 많은 부분들, 우리가 고민하는 것, 뭐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다, 천사의 타락이다, 뭐 그런 거 말끔하게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에요. 자, 엊그제 신문 보니까 태평양에 섬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자, 우리나라 한반도에 15배 정도 되는 쓰레기 섬이래요. 자,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의 섬이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그래요? 인간이요. 그러면서 제가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생존하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설명드렸죠. 자, 인간 자체가 악이에요. 그런데 악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인간은 그만큼 악한 존재예요. 악을 공기 호흡하듯 하고 공기 내뱉듯 뱉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 예수님도 여러 차례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지적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 인간에게는 죄만 흘러나온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왜 그래요? 그렇죠. 포장이 잘 돼 있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일군 재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육체의 건강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믿는 구석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에요. 자, 이런 껍데기들을
하나하나 벗겨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사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자, 이게 세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용례는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자, 이게 물리의 세계, 물질 세계예요. 자, 베드로서 3장의 사도 베드로는 원소라는 말을 써요. 모든 물질로 번역되어 있죠. 자, 물질 세계는 불에 타 사라져요. 자, 이곳은 불에 타 사라질 곳. 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아파트들, 우리 교회 밖에도 많죠. 이 건물, 그리고 산과 들이고 바다고 모든 물질, 원소로 구성된 물질 세계의 종말은 불에 타 사라진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해요.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세상 안에 있는 존재들 설명드렸죠. 자, 아까 요한일서 5장 말씀도 제가 설명드렸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은 마귀다 라고 설명드렸죠. 자, 요한일서 5장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얘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 마귀가 임금,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해요. 그래서 마귀는 부도 쥐고 있고 건강도 쥐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자. 이 물질세계 안에서는. 자, 그 다음 마귀와 함께 타락했던 그의 사자들이라고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봐서 굉장히 많은 숫자, 다수예요.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자,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는 단일한 존재예요. 항상 단수예요. 그래서 마귀들이란 표현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악에 서 있는 이들을 통칭해서 마귀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통상 가톨릭 서적을 보면 마귀들이란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쨌든 이 존재들은 천사들이죠. 그리고 그의 수하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 귀신들. 예수님은 귀신이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라고 직접 표현하고 계세요. 자, 마귀의 부하로 그 사자들, 수는 알 수 없지만 존재하고 그 밑에 하급으로 귀신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미 설명드렸죠. 귀신들은 인류보다 수가 몇백 배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 불신자의 죽음 이후에 바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옥에 던져지면 여러 가지 모순이 생겨요. 심판도 무시되게 되고 부활도 무시되고, 제가 이것도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 세상, 지옥과 같은 세상에 존재하게 돼요. 인간이 악이라는 사실만 철저하게 인정하면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누군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사람들, 인간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요건 요렇게 이퀄이 성립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 안에서 출생한 이 인간은 누구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존재 인간. 그러면서 그 죄의 기근을 마귀라고 하죠. 마귀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 가운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 그리고 마귀가 세상을 사망이라는 권력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사망은 결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이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면 마귀의 종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한 귀퉁이에 아비소스, 자, 헬라어 발음 그대로요. 무저경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무저경은 자, 사복음서 그리고 계시록에 주로 많이 나오죠.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가 일시적으로 감았던 구금의 장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사하실 때 귀신이 들어가기에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귀신들도 익히 아는 자기들의 활동,
그마저의 활동도 제한당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위치가 어디겠어요?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자, 그 종말이 뭐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종말은 불에 타 사라진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죠. 누가 들어가요? 사람들. 자, 이것도 귀신의 정체를 바뀌어 쓰는 중요한 구절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마귀와 그 사자들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설명하냐면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럼 정확해 볼 수 있어요. 이 물리의 세계는 불에 타 사라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간다. 이 두 개를 결합해 보면 어떤 결과가 돼요? 얘들만 빼서 밖에 지옥불에 던진다?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종합해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귀신들을 그대로 이 안에 담은 채 이 물질 세계가 통째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결론이 돼요. 단순하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너네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죠. 오늘 본문 밑에 요한 1서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해요. 이 물리의 세계는 불에 타 사라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요. 이걸 종합해 보면 그냥 얘네들을 담은 채로 이 우주, 태양계, 은하계, 이 물리의 세계, 모든 물리의 세계가 통째로 지옥이라는 불에 던져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삶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어둠,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이렇게 부르죠. 사망의 땅과 그늘, 마태는 이사의 말을 끌어와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찾는다는 건 뻘짓하는 거예요. 세상에 행복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지옥이에요. 이것을 발견하는 게 예수 믿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시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벌써 러시아 쪽 전사자가 4만 명이 넘었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인간이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질투가 심한 부인이 자기 자녀 둘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기는 살았어요. 지난주 뉴스에 나왔죠. 수많은 인류 역사의 전쟁사, 홀로코스트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왜 인간이 이렇게 살아요? 인간이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로 자기를 잘 포장해도 이것을 뚫고 삐죽삐죽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악한 속성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다는 걸 증명한 건 너무나 쉬워요. 어쨌든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죠. 자,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서에도 오늘 본문 위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누구를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들어왔어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빛. 세상은 사망의 땅이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 그래요? 생명. 지금 요한 1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4장 보십시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니까 4장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성경이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우리한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번역본은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 보세요. 밑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만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사랑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 할 수 있어요.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쭉 읽어보시면 사랑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5절에 생명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아들이 세상에 들어온 것. 근데 그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와 같은 말이에요? 생명과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사랑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자신이 생명이시고 예수께서 가져온 생명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또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지금 그 논리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인간에게 사랑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만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 생명이신 예수를 전해줌으로. 이게 사도 요한의 논리예요.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악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이 세상에 마귀가 왕으로 존재하고 그 밑에 그 사자들이 존재하고 그 밑에 귀신들이 존재하고 그 밑에, 자, 육체가 있고 없고 차일 뿐이죠. 인간이 있죠.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온 세상에 악한 자에게 처해 있고 마귀가 통치권, 사망이라는 통치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에 인간이 출생했어요. 자, 이 인간의 신분은 마귀의 종이에요. 이것을 법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마귀가 임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를 끌어와서 제가 설명드렸죠. 태어나니까 애굽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 땅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 상태예요. 바로의 종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한테 부역받으며 노동하면서 살아가죠. 그런 모습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이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는데 이 인간을 직접적으로 조종하는 게 누구겠어요? 그렇죠. 귀신이죠. 불신자는, 자, 제가 로마서 6장을 설명했어요. 과거에 했던 걸 떠올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 말미에 너희가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은 세상 가운데 출생하자마자, 자, 거기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읽으시라 그랬죠. 마귀는 기본적으로 죄와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왜냐하면 죄를 마귀가 창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의 지배 아래 이 아이가 태어나요. 인간이 마귀의 종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죄의 절대적 지배 상태에 있다라고 했죠. 완벽히 죄의 종으로 완벽하게 죄한테 붙들린 채로 인간은 태어나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의 종으로. 이것을 죄의 절대적 지배 상태예요. 자, 로마서 6장에 나오고
에베소서 2장에도 표현하죠.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니네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는 자 이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 제가 지난주에서 귀신 얘기를 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귀신에 들려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자, 천사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은 천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귀신론 분야에서 천사가 변질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추측성 논쟁들이 많아요. 그러나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야 될 이유도 없고. 왜 그런지 알겠죠? 그럼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육체를 집이라고 불렀던 이미 육체 가운데 있었던 얘네들만 들어가요. 귀신만.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100% 죄, 마귀, 귀신의 절대적인 지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귀신이 붙들려 있어요. 불신자들은 100%예요. 죄, 마귀의 절대적인 지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귀신들이 몇 마리가 들어가든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자, 제가 교회 그림을 그려볼게요. 십자가. 자, 이 자기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적용이 안 되도록 하시고 신분의 변화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자, 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신학적으로 신자, 믿는 자들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논쟁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어요. 신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신자들도 100% 들려요. 자, 메릴 헝거라는 성서적 마귀론, 우리나라의 마귀론의 가장 교과서 같은 책이죠. 그분은 초기에는 신자는 귀신 들릴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후에는 태도를 바뀌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신자도 거의 100% 귀신 들려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나 신자는 예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죄의 지배 상태라고 제가 로마서 6장 설명할 때 했죠. 얘는 절대적으로 지배당해 있지만 얘는 믿는 우리는 상대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신자들도 거의 귀신 들려있는 게 100%에 가까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조영규 목사님 일화를 한번 설명드렸는데 제가 설교 듣다 보니까 몇 번씩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서대문 교회 하고 있을 때 본인이 조영규 목사님이 사무실에 앉아서 주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만 하루 종일 했대요. 하루 종일. 그러면 보통 귀신을 축사하고 나면 항상 집에 오기 전에 귀신을 털어내려고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축사를 하고 축기를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그 기도를 안 하고 집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설교 들으면 몇 번 나오는 간증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피곤한데 자기 마누라가 너무 미워 보이더래요. 자기 자식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귀신을 쫓아내라 뭐 이런 설교류에 들어있는 간증들이에요. 자, 너무 미워 보여요. 자기 부인이.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내가 어쩌다 저런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런 불평부터 시작해서 저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방에 홀로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죽기를 위한 기도죠. 자기 가슴 쪽에서 펑 소리가 나더니 귀신이 뛰쳐나가더래요. 그러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거실 창문이 흔들렸대요. 창문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설교 듣다 하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축기하는 거래요. 자기 안에 들은 귀신. 자, 조은기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3시간씩 그 바쁜 시간에도 꼬박꼬박 기도하신다는 분도. 이게 무슨 얘기 같으세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거의 100% 귀신이 들려요.
저도 느껴요. 저도 자도 들린다는 거 느끼고. 그러니까 제가 귀신 들렸다, 귀신이 붙어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귀신이 붙어 다닌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 지변 상태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우리 안에. 왜 그럴까요? 자, 요게 내용이에요. 오늘 할 내용.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 새 번역에서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욕망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 안에? 니들 안에. 그러면서 육신 안에 떠 있는 욕망들을 쭉 나열을 하죠.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면서 음란함과 뭐 쭉 나열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악한 부패한 본성까지 싹 삭제되어서 내가 완전히 무음해졌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죄사함은 용서의 의미예요. 죄책이 사해졌다는 의미고, 그래서 사망에서 한 방에 우리가 벗어났다는 의미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죄에 오염된 본성, 조리적으로 오염이란 단어를 쓴다 그랬죠. 이것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귀신이 못 들어오지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데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다면 금방 느껴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렇죠? 귀신이 조영기 목사님 말 같다나 여러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인 예예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귀신이 인간들보다 몇백 배 많아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어떨 때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의 욕망을 타고 들어와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저와 나는, 여러분과 나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5장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과 달리 율법은 내면을 규율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내면까지 규율해요. 그래서 율법이 강화된 거예요. 자, 마음에 음욕 안 품어본 사람 없죠? 그죠? 제 메일만 열어도 요즘은 좀 덜한데 음란물이 차고 넘치죠. 그죠? 그렇죠? 이거 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음욕 안 품어본 사람 없죠? 그래요. 자, 사도 요한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라 얘기해요. 누가 안 미워본 사람? 여전히 미워하잖아요. 내 친구가 잘 되고 내 동기가 잘 되고 나보다 못한 놈이 잘 되면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가 있죠. 자,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게 시기와 질투 때문이죠. 그에 대한 분노.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어두움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 상태를. 마귀 아래 있는 상태란 뜻이에요. 직접적으로 마귀 아래 있다고 표현하죠. 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다 죄죠. 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얘기하는데 내가 탐욕을 갖지 않는 적 있어요? 돈 더 갖고 싶죠. 좀 더 이래서 건물 사고 싶죠. 예수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중요해 하면서 얼마든지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러고 살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자, 분노하고 비난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자, 여전히 예수 믿어도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귀적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이걸 성령이 오셔서 제압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죄를 이렇게 품으면, 죄가 있으면 바로 귀신이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죄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귀신한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 원칙적으로 우리 안에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할 때? 죄가 우리에게 맺히는 순간 바로 들어가요. 화낼 때, 분노할 때, 짜증낼 때, 불평할 때, 비난할 때. 야고보서 형제 비난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래요? 비난하면 죄가 되고 그 죄를 타고 귀신이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지 니네가 교회 안에서 그거는 귀신적인 것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죠. 그렇죠. 귀신 바로 들어가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귀신 바로 들어가요. 일상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귀신 붙어있다라는 표현을 써도. 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단지 포장 때문에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진짜 망해요, 여러분들. 자,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죄라는 오물이 우리 안에 붙게 되는 순간, 자, 오물이 있으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파리가 바로 생기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뭐예요?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은 제한당하시고 우리 안에 그대로 귀신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다한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확률이 98%쯤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한, 성령 충만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 죄가 지배하고 그 안에 마귀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혼미케 해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잘못된 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사도가 너희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질 것이다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귀신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할수록 점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마귀의 종으로 귀신이 이끈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네가 원칙적으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 통찰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였잖아요. 너희 몸이 죄의 병기로 쓰이지 않도록 경고를 하죠. 어떤 때겠어요? 바로 이런 때예요. 이때부터는 예수 믿어도 죄의 종으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고 구원하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만 죄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일생을. 그래서 하나님께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심판으로 가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렇게 돼요. 자,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책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 충만하면 판단력이 좋아진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청명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고 때문에. 자, 그리고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자, 귀신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죠. 사복음서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죄가 있는 곳에, 오물이 있는 곳에 파리가 꼬이듯 질병이 생기기도 해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 얘기하듯 불화하고 다투기 시작해요. 부부도 그렇고 교회 안도 그렇고 서로 무르고 뜯고 살게 되죠. 자, 마귀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는 일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 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내가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라고. 내가 죽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뭘 부추겨요? 네가 살아, 네가 오라,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쪼개지죠. 그렇죠?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그거 귀신에 당한 거예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자기 죽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 죽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만 가능해요. 자, 그러면서 거룩함을 점점점 상실해가고, 귀신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귀신이 더러운 존재, 그러니까 항상 붙죠.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렇죠. 내가 더러워져서 그때부터 성령이 제한당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욕망이 제압돼서 갈수록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살이 포동포동 찌고 좋은 집 얻고 건물을 사니까 여러분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도 내가 너한테 세상 영광 주겠다라고 제안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뻥치지 마세요. 그래서 부자 돼서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교회에서 보면 저 부 때문에 예수 못 믿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 때문에 예수 믿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 너무 많이 와요. 예수님께서 부자 천국에 못 간다는 말 하셨잖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건물 의지하지.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키기는 너무 쉬워요. 부자 되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믿는 구석 삼아 여러분이 예수를 버려요. 자, 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죠. 온 세상을 꿰는 자.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하와가 얘기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온 세상을 꿰다, 유혹하는 자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인가요? 죄가 날마다 너희를 유혹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날마다. 자, 세상이 지옥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적지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미에 보면 날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쏘니까 너네들 투구를 하고 좀 잘 좀 있어봐. 너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딱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한번 화낸 적 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지의 한가운데 서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어쨌든 오물이 있으면 파리가 꼬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빨리 오물을 치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요한 1서 1장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사 네가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예요.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죄 짓는 건 우리와 너무나 친밀해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친밀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라고도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죄라고 빨리빨리 가르쳐 주시죠. 충만할 때. 그때 빨리빨리 회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이미 나왔잖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살 길로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옥에서 살 길이 뭐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 예수가 오셔서 유일한 살 길이세요. 그분은. 회개가 그래서 중요해요. 자, 마가복음 16장에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자,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자기 자식을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죠. 그러면서 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그분은 거룩하시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는 불법 행한다 하면서 죄에 대한 얘기 쭉 하죠.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날마다 우리를 꿰을 때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귀찮은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생 목표는 뭐겠어요? 거룩을 추구함.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부패한 죄로 오염된 이 욕망을 성령께 내어드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거룩함에 계속 전염되어 가는 것이요. 예수 닮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거룩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자, 거룩을 추구한 유명한 고전이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꼬인다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왜냐하면 마치 오물의 파리가 자동으로 꼬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빨리 오물을 치우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 다시 붙드는 것. 니네가 회개하면 그분은 미쁘고 의로우사 바로바로 용서하실 거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 그렇죠. 회개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